할렐루야. 예, 또 오늘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같이 하신 삶사시고 또 이렇게 나오신 그레이스 성경교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저희 교회인 성경 읽기 하루에 2장씩 읽는 거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열왕기상 1절부터 14절 1장부터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4절 4장입니다. 또 전번 주 토요일은 어저께죠? 어저께는 구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떡국 많이 드시고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 지금 저희들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모이게 힘쓰라고. 근데 이럴수록 저희들이 모이게 힘쓰고 또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저들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 품 안에 부어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그런 힘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 또한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갑던지 뜨겁던지 저희들 그런 생활을 하고 믿음 갖고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미지근한 믿음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간절히 원하고 뵙는 것은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예배를 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먼저 헤아려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 예배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름이 높여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성태 목사님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서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또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오늘 안 좋은 너무나 안 좋은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 다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찬양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저희들 예수님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하루 그분들 닮아가는 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변화되게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조금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찬양은 찬송가 506장입니다.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새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주님께 원합니다. 저희들 그런 찬양들입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미지근한 생활하다가 믿음 갖고 생활하다가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조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딱 주님에 만났을 때 그 사랑이 계속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쭉 처졌다가 또 그런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첫사랑,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조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후에 밤손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그러나 사악하는 자는 다 내가 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르이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도 부족한 자가 무익한 종이 다시 한번 제단 위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복된 시간, 유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글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그 11장에서 사무엘상 11장에서 24장까지 이번 주에 읽으셨죠, 그죠? 그때 여러분이 읽으면서 가장 생각나는 그 구절이 어떤 절입니까? 혹시 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기억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었냐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게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말 속에 사무엘 하 1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그 말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23장을 쓰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 말씀이 다윗이 자기의 그 삶을 한번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설명한 그러한 그 내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머리는 나쁜데 공부는 못했는데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공부를 10몇 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 이제 그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꼭 제가 택해야 되는 과목이 이슬람 종교예요. 이슬람 종교. 그래서 제가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깊숙이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수가 그 이슬람 학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우리를 강의를 하면서 그게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강의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이제 그러한 순간인데 그 마지막 강의를 하고 그 마지막 시간에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미국 학생이 이렇게 팀이라는 학생이 이름도 기억나. 팀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지금이 교수님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저희에게 그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하게 말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딱 이분을 때렸나 봐요. 이렇게 탁 때렸나 봐.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라고. 멋있게 말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두서없이 말을 끝내지는 못하고 또 마지막 말은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되잖아요. 적게, 간략하게,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걸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하시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이슬람은 무서운 종교다. 이렇게 하고 끝나시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무섭고 과격한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슬람이 무서운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에 설명해 주시는 그 교수님의 내용을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 그 다윗 왕이 아마 이러한 식으로 마지막 말을 저에게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을 저희가 들어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소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를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 표현한 말들이 무엇이냐면은 높게 세워진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처음에 다윗이 어떤 말을 썼냐면요, 높게 세워진 자. 이게 아주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높이 올라간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높게 세워진 자. 그러니까 자기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고 이게 수동적으로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일 처음에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씁니다. 내가 누구냐?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약에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받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왕들이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은 정확하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가 뭡니까? 하나님한테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인지 아니면 왕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면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썼겠습니까? 왕을 하고 썼겠습니까? 그 자기 그 본의에 따라서 틀리죠. 그죠? 뭐가 본의에 따라서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그거를 쓸 것이고, 또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이것을 쓸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더 중요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서. 아니면 왕이라는 신분이 더 중요했겠습니까? 이 다윗은 왕의 신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박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말하는 거, 신학교. 그러니까 이 이게 신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목사님들 안에서 박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가 이제 이렇게 유행이 생겨가지고 다 박사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를 못 따면은 목회학 박사라도 따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목회학 박사를 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함을 만들잖아요. 명함을. 그 명함을 만들면서 걷다가 우리가 목사라고 써야 됩니까? 박사라고 써야 됩니까? 에? 여러분 뭐라고 쓰겠어요? 에?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면서 그럴까요? 그러냐? 네가 목사가 더 중요하냐? 네가 박사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거 보실 거야 분명히.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명함에다가 박사라고 이제 그 박사기 받은 사람들은 이제 목사라고 안 써요. 야, 박사라고 써, 박사. 뭐 닥터 누구 하면은 기분이 좋은가 봐, 그죠? 아마 기분이 좀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가치관이 하나님이 준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예?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박사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목사죠, 그죠? 목사죠. 목사 김성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호칭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사, 김성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까봐 아직도 박사학위를 안 땄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다윗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울한테 손을 못 댔어요. 왜 손을 못 댔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착한 마음이 있어서 손을 안 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건질 수가 있느냐,
이유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다윗이 그렇게 귀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느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기쁨을 느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교회, 그죠? 그 10계명에 들어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성공적으로 갖고 올라오면서 그 다윗이 기뻐했잖아요. 기뻐하면서 어느 정도 기뻐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 기뻐해서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그죠? 춤을 췄는데 어느 정도 춤을 췄습니까? 지금 이런 옷이 아니죠. 담친들 옷이 아니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옷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옷을 입고 춤을 췄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벗겨진 거예요. 벗겨졌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다시 춤추는 거 멈추고 다시 옷 입고 다시 전매하고 춤추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옷 벗은 것을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 벗은 채로 계속 춤을 춘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와이프가 비웃잖아요. 어떻게 왕이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큼 하나님을 기뻐했냐면은 정말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이제 자기를 가리키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 그죠? 어떻게 알아주기를 원했냐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은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기를 노력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력서를 쓰면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을 무소함으로써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여기 오늘 글에 나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절에서 5절까지 저에게 말하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한국말로 읽어도 이것이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말만 이 본문은요 한국말로만 읽으면은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 개 번역을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그 원어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웬만큼 윤곽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3절과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쓰였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써 있는 다음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해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번역을 다시 해놨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여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자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그 4절하고 5절의 말씀은 3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다스리는 자여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3절하고 4절하고 5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글을 쓰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했냐면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이 오냐면요, 이게 이제 사절에 나오는데,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이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숯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3절 이렇게 4절을 읽으니까 3절하고 4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절 말씀 끝에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붙이면은 연결이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면은 이제 여기 그런 자는 돋는 해, 아침에 돋는 해, 이렇게 해와 같다, 뜨는 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깨끗이 구름이 없는 아침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세 번째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새싹 위에 내리는 빛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냐면은 이 햇빛 위에, 그러니까 새싹 위에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해하고 비잖아요. 그러니까 새싹 위에 내리는 해와 빛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자라려면은 그 새싹이 자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새싹이 자라려면 해하고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비가. 그죠? 그러면 나라가 자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사기를 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고, 사무엘 상을 읽었고, 사무엘 하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에 들어갑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 역대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저부터 한번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 역사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다스리는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잘 자라나는 새싹과 같이 나라가 번성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왕이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버리게 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패망의 길로 이게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제발 다스릴 때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냐? 이게 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새싹과 같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막 자라기 시작한 새싹과 똑같습니다. 근데 막 자라기 시작한 새싹이 자라려고 하면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햇빛과 그리고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에 의하면은 앞으로 잘 자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편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한테 편한 것을 하면은 그 당시는 좋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말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은 그 당시는 힘들겠지만은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싹이 자라났듯이 우리가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람의 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이 1절에서 7절까지는 원어를 다 찾아가면서 그 문법적으로 이걸 읽어야 돼요. 이 1절에서 7절까지는.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해석이 이제 원본이라서 이 통역하는 사람들도요 다 틀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그 내용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많이 준비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우리 집사들 말했더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간단하게 다 빼고 설교를 해야지 사람들이 듣지. 아니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다윗이 근데 저 한 가지는 해야 되겠네 이제.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이 가장 이게 통역하기 번역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5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써있죠, 그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건 이제 이런 번역은 원본에 없습니다. 이거 원본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게 물음표잖아요, 그죠? 물음표, 그죠? 근데 물음표가 없어요, 거기는. 그게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다, 이게 정확히 표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ESV 있죠, 요새 잘 유행한, 요새 사람들이 많이 읽는 ESV하고 NIV는요 이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냥 해석을 해놨습니다. 해석적인 번역을 해놨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있잖아요. KJV는 정확하게 그 원어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막 읽다가 이제 저는 내가 꼭 이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서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아마 이것이 정확한 것 같다 해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내 집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살지 못했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집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살지 못했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 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게 지금 11장부터 나오는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전혀 사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윗은 솔직하게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 집은 정말 이거 읽다 보면은 야, 정말 이 집 개판이다. 더하죠. 개판보다 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우리 집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살지 못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은혜냐?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참석할 수 있다.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6절하고 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면서 저희들에게 부탁하는 듯이 썼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윗이 6절하고 7절에 저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다 겪어보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너희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아마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를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어떤 생활이 나옵니까? 정말 복받고 승리하는 생활, 그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11장에 들어가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바시바하고 죄악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11장부터 해가지고 2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죄 짓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24장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교만죄를 짓잖아요. 교만죄를 지면서 그 결과로서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정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부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6절하고 7절에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나 봐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정말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을 다윗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이러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이게 사악한 자는 이 말이요, 원어로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벨리알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악을 말합니다. 악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악,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통역한 사람이 사악한 자라고 해석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빼고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저는 그냥 그러나 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악은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은 확실하게 불사름 속에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고 6절에 벨리아라는 말을 쓰면서 죄악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죄악은 가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만지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만져야 되냐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자, 창을 가지고 나가는 자와 같은 태도로 그 죄를 만져야 된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창하고 칼을 가지고 나가면서 전쟁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고생을 했냐면요, 죄를 건드렸을 때, 죄를 졌을 때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욱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절대로 죄짓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끝이 무엇이냐? 죄악의 끝은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과 같으냐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의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온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차라리 한 손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정말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떠난다면 당신의 삶, 우리의 삶을 가리키면서 나의 삶은 이렇겠다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천국에 입성한 김 목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시고, 정말 다윗이 죄는 지었지만은 끝에까지 죄와 싸움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정말 끝에까지 죄와 싸움하는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